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마땅해요.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성경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 각국에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4명이 확진이 된대요. 1초에 4명이 확진되고 1분에 평균 2명씩 죽는데요.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갑니까? 지금 인도 인구가 12억인데요. 이제 한 2, 3년 이내로 중국을 따라잡는데요. 중국보다 더 많아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2억 인구 가운데 8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14%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94% 정도가 힌두교, 이슬람인데요. 그런데 이 힌두교라는 게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힌두교는 인도에 있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 중에서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그 종교, 힌두교예요. 물론 인기 있는 3대 신이 있어요. 3대 신이 있습니다. 브라마, 시바, 또 어떤 신이 또 있어요. 이렇게 3대 신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어떤 것을 붙들고 신앙을 갖는 게 인도의 그런 힌두교라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한 10억쯤 되는 인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세계 곳곳에 오늘도 사원에서 또 곳곳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들 나름의 어떤 경배가 있지만 사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인간보다도 아주 저급한 그런 어떤 자연, 어떤 동물, 그런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거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허탄한 정말 신도 아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 또 이 세상은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열심히 살았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특히 안 먹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정말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났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진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만나를 먹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양식을 줄만 해서 양식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온 백성이 다 줄여 죽게 하는가? 우리를 애굽에 가만두라 하지 않았는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비같이. 그냥 하늘에서 매일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을 날마다 거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양식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그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 주었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하루만 왔다가 어쩌다 이게 하루만 온 게 아닐까? 이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양식을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이 생겨가지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지만 나는 이것을 많이 쌓아놓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이거를 가지고 풍족하게 먹을 거야, 막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못 먹게 되었어요. 그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먹게 됐어요. 하루 사이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모으고 아무리 쌓아도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른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지런히 살고 전략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근면하게 살 것을 많은 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많이 했어요. 야, 네가 키우는 양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히 살펴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소가 잘 먹고 있나? 아프지는 않는가? 내 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 마음을 당연히 둬야 된다는 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는가?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맡은 것을 성실하게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근원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가나안에 있는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과일과 음식을 먹은 그때부터 두 번 다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 주석가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만나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광야에 흔한, 광야에 그런 어떤 열매가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40년을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내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뚝 끊어졌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놔두고 하나님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특별한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특별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목사님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꿈을 꾸게 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꿈은 꿈이죠. 그걸 왜 환상으로 봅니까?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걸 그걸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집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공급되었지만 가나안은 이제 곡식이 있고 먹을 게 있어요. 그것은 그게 그쳤어요. 그것은 이제 자연적인 그런 공급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 기적은 이제 그쳐지는 거예요. 아주 기적은 필요할 때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광야를 행진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은혜도 빨리 잊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민수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 너무한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매일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고 목마르다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같이 흐르게 하고 그런 은혜를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을 하십니까?
얼마나 기억을 하셔요. 얼마나 우리는 빨리 잃어버리고 얼마나 기억도 못하는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내가 참 수고했다, 내가 했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몇십 년 전엔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고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때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업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정말 막 통장이 두둑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분이 계획을 해요. 생각을 했어요. 성경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조금 읽어드리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서 평안히 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야, 이제 많이 쌌다.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이, 그 주권이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가 하면, 앞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파멸이 오고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지적할 때 이 아프론, 어리석은 자여,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이제 욥기 31편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한번 기억을 하시고 메모를 해놨다가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가겠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되돌아가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통일로를 가는데 60km로 쫙 달려가다 몇 분쯤 도착할까 하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잠깐 보는 사이에 눈을 딱 돌리니까 앞에 가 있는 차가 어느새 서 있는 거예요. 뭐 옆으로 비킬 수도 없어요. 막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막 다다다닥 그래서 차가 성능이 좋아서 막 차가 뛰는 것 같더라고. 정말 하면 앞차를 그대로 받았어요. 누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등골이 서늘하고 식은땀이 났는데요. 뭐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 누가 장담을 하고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곳간에 가득한 재물, 더 쌓아둘 곳이 없는 그 재물만 보고 뭐 그것을 보고 만족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창고에, 아무리 내 통장에, 아무리 내 재산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재벌이, 어느 날 돈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권력을 가졌다는 어떤 사람이 뭐 상상도 못할, 생각도 못할 때 그거 하나 써보지 못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산다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간구한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 혼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내 주변에 내 눈길이, 손길이, 마음이 필요한 이웃들, 그리고 이 양식이 절박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오늘 당장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우리는 어떻게 덜 먹을까? 그죠? 이 비만, 이 지방, 어떻게 이걸 덜 먹어서 이걸 해결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종교기관에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급식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급식소에서 그 한 끼 주는 식사를 많이 먹고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 급식소가 문을 다 닫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목포과 광주를 보니까 한 끼에 1,000원을 받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한 끼에 1,000원을 받는 식당. 왜 계속 1,000원만 합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라도 먹어야죠. 근데 이 사회단체에서하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급식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밖으로 돌리면, 저 북녘에 그렇잖아요. 북녘 땅에 그렇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흙탕물 그거를 얻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가서 해야 되고, 풀뿌리를 정말 삶아 먹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그냥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것, 음식과 의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6절을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요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먹는 것을 못 먹어도 해결돼야 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육체적으로 어디 부러지고 뭐 상처나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정신의 그 고통, 여러분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막 그 댓글이 좀 험하게 달 때에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되지.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런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예수님이 떡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떡이 우리 있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누구나 다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가장 소중하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단어가 떡만을 위해서, 떡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는 다른 방법으로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마약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살도록 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창조되기를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덮어씌우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뭐가 아까워서 못 해주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걸 주지 않겠냐. 이런 믿음을 가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주셔놓고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따지세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